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배달되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초대와 같이 교회와 같이 교회를 형성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것에 복음이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배달할까? 옛날에 공산권에 유럽에서 복음의 밀수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공산권에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 검문소에 이 성경을 어떻게 반입해서 갈까? 한국에 왔는 성경은 전부 다 그렇지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책과 같이 해서 그 성경을 구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산권에 성경을 배달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끔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서주일인 것입니다. 이 성서주일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선물하고 그렇게 하는 절기를 지키는 날이 오늘입니다.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암송대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왜냐? 성경이 각자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도. 그래서 읽어주면은 따라서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풋이 됐습니다. 입력이 됐다니까요. 지금은 전화번호도 잘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경 암송대회가 들려줬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은 우리가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여러 차례 들려주고 또한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계속해서 듣도록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어디에서 나왔느냐? 심리학에서 나왔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심리학자가 발견을 했는 것을 성경 암송하는 것을 적용을 했는 거예요. 발달적 스파크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요. 누가 만들어내느냐? 이 골렌 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발달적 스파크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가 덜 발달되어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성경이든지 일반 책이든지 반복해서 들려주고 반복해서 읽도록 하고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뇌가 가소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흥미를 느끼고 자기 주도적으로 읽고 반복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니까 뇌가 어디에 되느냐? 발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치료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뇌의 가소성, 활용할 수 있는 뇌는 이 사람의 IQ가 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암송하고 따라하고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흥미가 생기고 발달력 요소가 생기다 보니까 주도성이 생기다 보니까 활용하는 뇌가 어떻게 되느냐? 200 가까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IQ가 높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IQ가 낮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이러 하는 가운데서 뇌의 가소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발달적 스파크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외우는 게 안 돼. 내가 치매인 것 같아. 깜빡해. 이렇게 하면 매일 성경 말씀을
한 10번 정도 읽고 적고 이렇게 하면은 뭐냐? 내가 가소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골렌 도만이라는 이 사람이 심리학자가 발달적 스파크라는 용어를 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시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성경 암송 대회, 그 다음에 뭐냐, 성경 퀴즈 대회를 엄청나게 했는 거예요. 그래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 1927년도 그때입니다. 한국 교회가 평양에 세워졌는 교회 가운데 최초거든요. 장대현 교회라는 게 있어요. 웅천 주기철 기념관,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태생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오산중학교에 입학 설명회 하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웅천에 들렸다가 형제가 그 평양에 가서 오산중학교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 장대영 교회에 신사참배 반대할 때 거기 시무를 하셨거든요. 이 장대영 교회에 심호하셨던 목사님 가운데 위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설교의 위대한 분이에요. 그분 이름이 김화식입니다. 이분이 1894년도에 태어나서 1947년도에 별세하셨는데 한국이 나온다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공부를 많이 한 분이 아니에요. 겨우 중학교 졸업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이분이 야간 중학교를 마칠 무렵에 한국에 3.1운동이 터졌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3.1운동에 합류해가지고 있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2년을 지내게 되는데 감옥에 가니까 지금 감옥같이 좋겠습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성경을 한 권 던져주었대요. 누가 던져줬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아까 얘기했죠. 골렌 도만이라는 사람이 발달적 스파크라고.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했는데 그 감옥에서 이 성경을 100번 넘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를 느끼고 내의 가소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이 예배 인도를 했대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2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지방에 가가지고 시골 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있었대요. 설교를 하면서요.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1927년도에 평양 장로회 신학교 그 전신이 우리 교단의 장로회 신학대학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고 1927년도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감옥에 한 작은 성경을 던져준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알든지 모르든지 발달적 심리학자인 골렌 도만의 방식대로 발달적 스파크라고. 그래서 내의 가소성이 생겨가지고 성령의 역사에서 이 사람이 위대한 목사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만들어냈다고요? 성경 한 권이 놀라운 설교자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인에게 일어나고 성경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성경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 없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성경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또 휴대폰에 깔아가지고 앱으로 깔아가지고 유료로 해가지고 들을 수 있고 다 한 시대예요. 방송 틀면은 다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매일 한 장이라도 우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매일 한 장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매 사라집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언어가 발달합니다. 언어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뭐냐? 재활치료 연구에 제일 성경 암송을 하고 성경을 따라 읽게 하고 이것이 뭐냐? 언어 발달의 최고라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골렌 도만이라는 사람. 발달적 스파크라는 거예요. 뇌의 가소성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서를 보급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성서주일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천상병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와 같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또한 여러분들이 육적인 길도 잘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적인 길에도 반드시 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길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는 모든 길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왕도의 길이라 그렇게 했대요. 그래 왕이 행차하면 어디 됩니까? 다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경주 예팩 하는 거 보셨죠? 김해 국제공항에 비행기들이 다 내렸어요. 내리는데 그것을 어전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내리면 누가 영접하고 누가 경호하고 어떤 분은 뭐 백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경주 헬기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헬기 타고 가는 분이 있고 또 고속도로 뭐 차를 타고 가는데 어전이 확실하잖아요. 사고가 없잖아요. 인간의 일도 세상의 지도자도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하물며 우주의 주관자이신 주님은 하나님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온다. 선발대를 누구를 보냈느냐?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산과 같은 교만한 거, 인간적인 욕심, 왜곡된 거, 험난한 거 이런 것을 다 고르게 다듬으라고 그렇게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선지자의 책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느냐?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고
한 믿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었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은 그렇습니다. 자기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그런데 나중에 자기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위해서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한 영혼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자동으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광야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합니다. 마음을 돌려라고. 석경을 평탄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합니다. 왜냐? 한국 땅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사신과 우상과 미신과 체면과 유교 전통적인 거. 여러분, 유교 전통적인 요소가 뭐냐? 1000년이 넘게 내려왔습니다. 명나라의 명을 받아서 하는.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으라고 한들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어렵죠. 마음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강철왕 카네기 하면 아실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이 강철왕 카네기 일대기에 대해서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강연도 들어보실 거고요. 유명한 사업가죠. 이 사람은 28살 때 세일즈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방문 판매원이었습니다. 세일즈맨이었어요.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문전박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이것을 해야 되나 자괴감도 들고 이렇게 했는데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그 노인이 들어오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해서 설명하는데 자기가 벽면을 딱 보니까 그림이 한 점이 보이는데 그냥 해변가 모래 언덕에 낡은 배 한 척이 그냥 떠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강한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 밑에 글귀가 있었는데 밀물대가 있음을 생각하라. 여러분, 썰물로 다 내려가고 배 거기 있는데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 배가 항해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노인님, 돌아가실 때 되면은 저 그림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죽을 때 되면 연락할 테니까 가져가라 그랬답니다. 실제로 그 노인이 죽을 때 되어서 그 그림을 받아와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놨대요. 항상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밀물대가 있음을 생각하라. 하나님, 밀물대가 나에게도 오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성공적인 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웠는 교회가 몇백 개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준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준비 안 합니다. 하루아침에 횡재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100억이 있은들 뭐 할 거예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죠? 그 과정 가운데
100억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100억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벌면서 내가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중요한 거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주님 앞에 나왔던 젊은 청년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해서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자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오라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늙고 나서 늙음을 생각하는 것은 준비가 아닌 것입니다. 젊을 때에 늙을 때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지혜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믿음에서 어디서 생기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발달적 스파크,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듣고 외우고 말로 표현하고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어지는 일들에 접목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육적으로 줬는 IQ 120이라고 하면 활용할 수 있는 IQ는, 하나님이 주시는 IQ는 500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냐?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확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메시아가 왔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2000년 전 돌아가 봅시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특히 동남아는요. 또 중동은요. 무력으로 지배합니다. 전 세계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다 그랬습니다. 끽소리도 못합니다. 왜냐? 로마가 무력으로 워낙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식민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억압과 고통뿐입니다. 중국이 발칵 디벼졌습니다. 왜 디벼졌습니까? 영화 한 편이에요. 낭진 학살 사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그 영화를 트는 순간 중국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관에서 다 쓰러졌대요. 왜냐? 한 도시가 한 달 이내에 2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학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자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도 일제 식민지가 있었지만은, 전쟁이 있었지만은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지요. 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한 나라를 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분봉왕을 만드는 거예요. 로마에서 파견하는 거예요. 파견해서 창원왕, 진해왕, 마사왕 이렇게 분류를 다 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다. 이 세계는 다 죽여라. 여러분, 한 민족이 4분 5일 때 있을 때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 수많은 핍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를 가르쳐서 정치, 경제,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혼란한 암흑시대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전해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그 메시아를 오실 거라고.
그분을 영접하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지금 같으면 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갔던 광야로 왜 갔겠습니까? 세례요한이. 시내에서 외치면 바로 죽이는데요.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번 오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초림입니다.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예수님. 둘째는 뭐냐? 심판주로 재림하여 오시고,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925년도 캐나다 엘버트에 먼데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925년도에 한 400명 주민이 살았대요. 엘버트에 있는 먼데어라는 마을에. 지금은 어느 정도 사느냐? 별 달라진 게 없대요. 800명 정도 산대요. 그 동네에. 그래서 100년 전에 폴란드 출신의 한 이민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캐나다 대륙횡단 철도에 철로를 놓는 일을 맡아서 오게 되었대요. 그 사람은 집도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나무도 잘라내고 뿌리도 걷어내고 기계를 쓰지 않고 2마리의 말과 함께 바위를 치우고 또 집으로 이어지는 길도 닦고 마을에 있는 유일한 교회, 학교도 지었대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아주 부지런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읍내에서 열차에 실려온 물건들을 주민들에게 배달도 해주고요. 벌목을 해가 팔고 남는 거는 그 주민들에게 집을 지어줬대요. 학교도 지어주고요. 교회도 지어주고. 그래서 그 교회 다니고 그 학교에 다녔는 그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누구냐고 하면은 엘버트 반두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두라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상담학이나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사회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반두라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지었는 교회, 아버지가 지었는 학교, 아버지가 벌목공을 하면서 팔고 남았는 나무를 그 주민들에게, 현지 주민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이주해왔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우는 그러한 일을 도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교사가 2명밖에 없었대요. 학생은 많은데, 근데 이 반두라도 그 12년 동안을, 12년째 그 길을 나왔대요. 반두라가 그렇게 회상합니다. 이런 여건 가운데서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헌신과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학교에 가서 그 2명의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아야 얼마나 영향을 받겠느냐고. 학생들은 많은데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심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1977년도에 이런 논문을 발표합니다. 자기 효능감. 자기 효능감. 그래서 모든 인문학 논문에는 자기 효능감이 들어갑니다. 자기 효능감이 강한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자기 주도성이, 자아의 힘이 길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뭡니까? 자기 주도성이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사람은 자기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판도라가. 그래서 뭐냐? 어떻게 하면 길러지느냐? 모델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어를 내는 사람이 판도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화점이나 여성분들은 더 잘할 거예요. 옷을 어디에 걸어놨습니까? 그럼 말하지. 옷을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 걸어놓잖아요. 마니킹이라고 하죠. 거기다 걸어놨죠. 그것을 보고 저 옷을 사야 되겠다 하죠. 그 마니킹 모델을 만들어놓은 사람이 판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려고 하면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델을 보고 나는 아버지가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두 교사가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학교, 교회 가면은 그 목회자가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받고 자기 효능감을 올리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각 분야에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이디어를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음과 함께 주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그래서 한국 교회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장사의 신이 되고 기술적으로 신이 되고 공장의 신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직원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초기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메우라고 했습니다. 골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골이 깊어졌다는 뭡니까?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말도 믿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죽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너무나 힘든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골짜기를 메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낮아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만한. 여러분,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교만도 다 내려놔야 돼요. 굽은 것을 곱게 하라고 했습니다. 왜곡되고 삐뚤어진 심리를 가지고 있는 이거를 다 정상적으로 돌려놔야 된다. 여러분, 왜곡된 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거친 마음을, 황폐해진 마음을 돌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다. 주님 오심을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본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본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되는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사랑이 끝나는 곳에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예수 사랑입니다. 어떤 분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고기를 구워주니까 그분에게 이제 한 목사님이 팁을 드리는데 뭐라고 줬는 줄 압니까? 저도 배웠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드립니다. 감동적이잖아요.
할렐루야.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드린다고.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 받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모든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을 다 열어준 사람들에게 내가 길을 가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요. 저를 모델로 삼아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저를 모델로 삼아서 교수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와서 묻습니다. 내가 석사 박사 하면 교수 자리 줄 거냐고. 내가 신입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수하려고 공부를 한 적이,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고. 목회하는데 도움되기 위해서 공부했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따름이라고. 그러면 모험을 하라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노력하고 열정을 다하고 헌신하고 뼈아픈 고통을 경험해 보시라고. 이것이 아니면 집어치우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공부하면 길이 다 열릴 것이라고 준비된 건 없습니다. 알겠죠? 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벗개를 쥐고 요단강이, 여호수아 일행들이 뭡니까? 벗개를 쥐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물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모험심입니다. 모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내딛는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영국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크로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599년도 청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 어머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편에 서기를 바라지 마라. 너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해라. 이 사람이 장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선에서 다 이겼습니다. 나폴레옹한테 이겼다니까요. 나폴레옹한테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폴레옹은 뭐 출신이라고요? 포병 장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800년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포를 쏘면은 다 이기는 거예요. 총도 신통 차는데 포를 적진에다가 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영국 장군이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나폴레옹하고 마지막 결전할 때 소낙비를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포를 못 쏘는 거예요. 그래서 풍전등화인 영국이 이기게 됩니다. 이 크로멜 장군 역시 막사에서 늘 기도하고 성경을 펼치고 있던 사람입니다. 총에 맞았어요. 총에 맞았는데 마침 그 안에 포켓에 성경을 넣어놨대요. 성경 때문에 살아났대요. 그래서 그 맞았는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그 자리가 전도서 12장 1절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일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총알을 가슴에 맞았는데 살아났는데 그 청년 시절에, 장군 시절에 너는 청년일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귀를 여는 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길이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던 성령을 통해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데 참 기쁨과 희망과 즐거움이 넘치는 성탄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기뻐하며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는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